오늘 보실 본문은 욥기서 16장입니다. 욥기서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욥기서 16장과 17장입니다. 욥기서 16,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욥의 다섯 번째 대답입니다. 여전히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는 것으로 16장을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더 읽지 않겠습니다만 뒤에도 보면 그 친구들을 향한 욥의 서운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욥은 친구들의 권면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16장 6절 이하의 구절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대한 욥의 맹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적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탄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욥의 한탄과 묘사는 듣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런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마치 이렇게 전쟁에서 그 전사가 덤벼든 듯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을 공격하는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살을 쏘고 성이 함락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격합니다. 욥은 스스로를 죽은 자와 같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한탄 후에도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여기서 욥이 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한 어떤 비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식들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슬퍼서 욥이 한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정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불러내서까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은 아주 뜻밖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증인과 중보자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며 친구들마저 그를 조롱합니다. 하늘과 땅에 그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들어줄 중보자를 요구합니다. 그 증인과 중보자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똑똑히 보고 그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욥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지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다면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욥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사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한 힌트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푸는 것을 어려워했고 전통적인 해석은 아마도 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도 구별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이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를 말하는지는 딱 잘라 말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중보자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진 신앙의 내용은 우리와 비교할 때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17장에서 욥의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죽음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죠. 17장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본문은 이제 욥이 죽음을 예고하는 듯이 보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합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와 대화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그가 가진 놀라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절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의인으로서 계속 길을 걷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다시 죽음의 절망으로 돌아갑니다. 그 절망을 15절과 16절에서 보여줍니다. 이 전체적으로 16장과 17장의 내용은 앞에서 말한 욥의 내용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친구들과 투쟁합니다. 이 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더 이상 친구들과 얘기하기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17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욥의 억울함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하늘에 중재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자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도 반복됩니다. 욥기서 19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여기에서는 욥이 정확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볼 때 욥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살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가 이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원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여기 보시면 중재자가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사람과 그 이웃 사이를 중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비슷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도 중보자를 바라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열심히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가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말을 듣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의로운 하나님을 누가 만족시키며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하여 호의를 누가 감히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의로우면 의로우실수록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든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우린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에게 사주는 책 중에서 제일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 위인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인전을 보면서 저는 절망감을 느꼈었습니다. 저희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에디슨처럼 집중력이 좋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때 맹자와 공자를 다 띄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앞에서 절망합니다. 의롭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고 의롭지 못한 자에게 닥칠 것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그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나 그 법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안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분의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법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올 것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기자는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정죄받아 마땅한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노력을 하라고 하거나 더 기도를 하라고 하거나 극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자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 안에 있는 순간 죄인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만드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나 정죄가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모든 호의와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소식이며 중보자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기적입니다. 성도는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이실 뿐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의로운 하나님을 말하면서 잘 살라고 권면하는 세 친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중보자를 찾는 욥,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음에 가깝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도를 이끄시며 그들을 중보자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에게 의를 찾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누더기 같은 의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 친구들이 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절망 속에서라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새벽에 부지런하게 나온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시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속히 그 생각을 던져버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탈탈 털어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 지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여러분의 의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저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열심과 기도와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중보자를 찾는 욥과 같이 여러분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욥이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그에게서 복음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그 오래전에도 주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시며 중보자를 의지하게 하신 것을 보며 저희들이 놀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새 친구와 같이 우리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